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린이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사랑하는 어린이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랜 시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가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또 다른 문화가 있는데 바로 리뷰 문화입니다. 이 리뷰 문화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음식이라도 리뷰를 꼭 확인하고 주문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별점 테러입니다. 음식의 맛이나 청결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낮은 별점 점수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가게 사장님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리뷰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는 별점 테러를 하라고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고 판단해 보세요 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원래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원래의 의미로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잃어버려 바뀐 의미를 다시 원래의 의미로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삶에 관련이 있으면 바뀐 의미를 원래의 의미로 돌리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대제사장이지 안나스가 하는 일은 CEO, 사업가,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하고 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만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로 대제사장 임명권은 그 나라들에게 빼앗겼고, 로마 지배 때에는 그 임명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는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지 그리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임명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이것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산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자, 이로써 대제사장의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의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곳이 시끌벅적하고 불공평한 장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특히 이 명절에 시장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은 정이라는 게 있어요. 5,000원을 사면 덤으로 더 주는 그런 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6월절에, 명절에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준비하기가 어려웠고 그 제물을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이 될 동물들을 너무너무 비싸게 판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헌금을 할 때 규정에 맞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만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돈을 바꿔주는 대신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이 사업이 또 쏠쏠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성전의 원래의 의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아닌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돈을 버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으셨고 성전을 다시 원래의 의미를 찾도록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헤롯 가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도전장을 내미니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서로 수군수군 대면서 야, 쟤 누구야? 예수라고 하는데 뭐 하던 녀석이야? 하면서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발견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가셨습니다.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인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인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만나러 왔소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허물어지고 못에 박히셔도 그분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반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라고 기쁜 마음으로 외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우리 2번 외쳐봅시다.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나눴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